단편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자면 32세의 노총각 M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M이라는 사람이 총각 때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병에 걸립니다. 그 친구인 의사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미 생식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몰래 그것을 속이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당황했습니다. 가서 따지고도 싶었지만은 따질 수가 없었던 것이 왜 당신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고 물어보면 총각 때 자기가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저 묵묵히 인내하고 갑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 친구 의사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만 좀 뭔가 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정사에 있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 의사는 자기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낳은 아이를 갖고 그 병원에 간다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의사를 만나고 그는 애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나를 닮았어. 말이야, 내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그 다음 둘째 발가락이 긴데 이놈 발가락 봐. 이놈도 발가락이 둘째 발가락이 길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닮은 구석 한 군데 발가락을 찾아서 그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멋쩍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좀 슬펐는지 눈을 글썽였습니다. 애써서 아내의 불륜과 자신의 방탕함을 그 발가락 하나로 덮어보려고 애를 썼던 그 마음속에 서글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의사 친구는 멋쩍었는지 그 친구에게 거짓 위로를 합니다. 야,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야. 얼굴도 너 닮은 것 같아. 그렇게 거짓말로 위로를 합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하고 멋쩍었었는지 친구의 시선을 피하면서 그는 그 친구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에 있는 소설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삶, 아내나 남편이나 애써 부정하려고 해보지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죠. 애써서 그것을 좀 합리화시키려고 그 발가락 하나 닮은 것 같고 자기의 삶을 부정해보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려고 해봤지만은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빙자하는, 비판하는 모습들이 그 소설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양심조차 기대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서 지금은 이런 소설조차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설보다도 더 애처로운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냐면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그보다 더 애처로운 이야기 호세아서. 저는 이 호세아서에게 제목은 호세아서지만 저도 이 호세아서에게 제목 하나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발가락도 안 닮았네 이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과 애절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중매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총각 때 하나님 앞에 신부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신부감 내가 중매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총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중매한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믿음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키도 컸겠죠. 얼굴도 잘생겼겠죠. 몸매도 좋았겠죠. 성품은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매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닮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한 이 사람을 여러분들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한 사람들은 우리 상상과 우리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매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하나님이 중매합니다. 근데 그 중매를 선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했는데 어떤 여자냐면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역에서 이름난 방탕한 창녀처럼 사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고멜입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중매한 사람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유명한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졌겠죠. 언젠가는 저 여자가 변화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변하기는커녕 그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낳는데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루하마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자식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자식이 아니라 바람 펴서 낳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혹시 자기를 닮은 구석이 있나 한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한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발가락도 닮지 않았습니다. 제 상상의 이야기인데 호세아는 쌍꺼풀이 있는데 그 자식은 혹시 쌍꺼풀이 있지 않나 얼굴을 눈꺼풀을 봤는데 그 자식들 중에 쌍꺼풀 있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동인 소설에서 나오는 이 M이라는 남자는 발가락이라도 닮아서 그거라도 갖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했지만은 이 세 자녀는 발가락도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낳은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의 제목을 발가락도 안 닮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는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바람 펴서 난 이 세 자식을 내팽개치고 또 딴 남자와 눈이 받아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호세아는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야, 바람 펴서 이제 살림 차려갖고 딴 남자한테 갔으니까 이제는 포기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를 하면서 이 고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떠났어요. 바람 펴서 난 자식 내팽개치고 또 바람 나가고 딴 남자하고 눈이 봐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식 셋 낳는데 다 남의 자식이고 그나마 바람 펴서 딴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간 그 여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다음 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딴 남자 바람 펴서 간 그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그 남자에게 주고 다시 또 그 여자를 호세아가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니?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짓고 방탕하고 좋지 못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불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래도 그를 사랑하니 너도 가서 고멜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근데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땀난 자랑 바람 맞아갖고 자기를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죄를 지었든 말든 그가 어떤 짓을 하였던 어떤 나쁜 짓을 하였던 어떤 불륜을 저질렀던 어떤 못된 짓을 하였던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어떤 못된 짓들을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방탕하고 나쁜 짓을 하고 버림을 받고 못된 짓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라서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데리고 오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길로 도망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새벽빛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죄짓고 방탕하고 못된 짓 골라서 하는 그 고멜과 같은 여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데리고 올 뿐 아니라 그를 회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고 너 여기서 이제부터는 숨죽이고 너 내가 시키는 거 하고 내가 너 이렇게 방탕하고 죄지어서 내가 데리고 왔어. 내가 금 주고 예물 주고 널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데리고 온 그 고멜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짓 했다고 그를 구박하지 않고 그를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래요. 새벽빛같이. 여러분 오늘 저녁도 밤이 됩니다. 밤이 돼요. 그럼 내일 새벽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태양은 뜰까요? 뜨지 않을까요? 뜹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에 제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태양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뜹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내일 새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의심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내일 새벽이 오는 거에 대해서 1%라도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 새벽 안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다면 아마 미친 사람일 겁니다. 머리가 돈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 게 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근데 무엇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근데 이건 너 의심하지 말아라. 내일 새벽에 오는 것처럼, 내일 새벽에 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에게 나타나 주시고 너에게 다시 희망을 줄 거라는 것, 그건 너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누구인가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5월 중순부터 10월 달까지는 건기라 비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는 언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10월 중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부터 이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동안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오는 비 중에서 마지막 내리는 늦은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왜? 그 늦은 비는 열매를 맺을 때, 수확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비가 오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늦은 비를 너에게 보내줘서 그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힘써서 좀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혹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통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다시 살려주시고 늦은 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힘써 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 때 재앙이 있었어요. 재앙이.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 재앙이 지난 다음에 너에게 무엇이에요? 평안을 주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과 재앙과 기근이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가정도 힘들 수도 있고, 교회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이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고, 힘써 알려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에 빛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을 갖고 미래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힘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측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새벽에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미래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야,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참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 이내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다 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빨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늦은 비가 오는데도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현재 힘들다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 자체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개처럼, 이슬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10대에서 20대까지 사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교통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대에서 30대, 가장 희망이 차였을 10대에서 30대까지 여러 가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51%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대에서 30대까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자살로 죽는 사람이 51%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현실. 안타깝죠. 왜 그들이 10대, 30대 가장 희망과 가장 꿈이 많을 때 왜 그들이 자살을 할까요? 아마 그 젊은이들이 그때 그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부정해버리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대, 20대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인생 살다가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10대, 30대는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 많이 있어서 인생을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수많은 세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힘들다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적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사업이 힘들다고, 지금 인생살이가 어렵다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지금 어려우니까 에이, 뭐 하려고 이래? 지금 현재 힘들다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새벽빛과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늘 힘들다고 오늘 결정하고 오늘 미래를 포기하고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오늘 신앙의 무슨 중요한 일들을 부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열매를 얻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꼭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를 꼭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을 알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새벽에 빛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힘써 알고 믿어서 우리 삶이 희망과 꿈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친 들에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고멜처럼 영적 간음을 하면서 영적 간음한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들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슬같이 사랑합니다. 잠깐 사랑했다가 더 좋은 거 있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나님 사랑했다가 내가 더 좋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찾아서 가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고리를 차고 폐물로 온갖
몸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식의 사랑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자기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향해서 그는 귀걸이와 폐물을 갖고 갑니다. 누구를 쫓아서? 세상의 바알들, 세상에 사랑하는 쾌락들,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랑을 하되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합니다. 자기식의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슬처럼 구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납니다. 자기식이 사랑,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랑. 사랑은 자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소가 사자가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풀을 요리를 해서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풀을 싫어합니다. 소는 사랑을 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자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겠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짐승들을 사냥해서 피가 뚝뚝뚝 흐르는 고기를 갖고 야 이거 프레시해, 신선해, 막 잡은 거야. 그래갖고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 역시 괴로웠습니다. 근데 사자를 사랑하니까 참고 먹는 신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인내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기에 너에게 신선한 고기를 대접했다. 그런데 왜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사자는 화가 나서 소한테 화를 냈습니다. 소도 여기에 맞서서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해 풀을 줬는데 넌 왜 맛있게 먹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대체 왜 나한테 자꾸 고기를 주는 것이냐?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싸우다 못해서 드디어 이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별하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남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려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옷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꼭 사줘야지. 내 마음에 딱 드는 멋지고 화려한 옷을 딱 골라서 가격이 비싸니까 몇 달 동안 적금을 들어갔고 그것을 갖고 드디어 남편 생일날 그 적금 들어서 모았고 살림하느라고 아껴 쓰고 절약한 돈을 갖고 그 멋진 옷을 딱 샀습니다. 남편 생일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멋진 옷 하나 이렇게 선물할 때 남편이 받고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장을 뜯어봤는데 남편이 갑자기 기겁을 합니다. 너무 화려한 연예인들이 없는 명품 옷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런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그걸 입고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습니다. 이 남자는 회색이나 청색, 점잖은 옷 좋아하는 남자였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척하고 그 선물을 받았지만 입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옷걸이에 걸어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한바탕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이 멋진 옷 당신한테 선물 주려고 내 눈에 보는 순간에 이 옷을 보는 순간에 내가 확 반해갖고 내가 그 옷을 사려고 저금을 애써서 해갖고 당신한테 이 선물을 주었는데 이거 입지도 않고 여기다 처박아라?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고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얘기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누구식으로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예외 없이 다들 그렇게 합니다. 누구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식으로 사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에 끌려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고 늘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한 그 사랑은 이슬과 같은 사랑이고 구름과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식의 사랑을 하고 귀걸이하고 패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을 해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정을 갖고 한들 그 사랑은 욕심이고 탐욕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의 열정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자기식 사랑하고 자기식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도 자기식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니까 가정생활이 힘들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광야로 내 던져버립니다.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징계를 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14절. 거친 들,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친 들로 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타일르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거친 들로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갑니까? 왜 그들을 설득합니까? 왜 그들을 타일릅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를 거친 길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타일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까? 인간은요, 거친 들로 가보질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식으로 합니다. 근데 거친 들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친 들로 가서 여러분들을 타일르기 시작하는,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득. 근데 그 설득은 뭡니까?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악을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 하면 우리가 다 압니다.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금, 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명품 한 품, 그게 탐나갖고 몰래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 바치지도 않고 자기가 욕심과 탐욕을 갖고 그것을 몰래 숨겼다가 그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골라서, 그를 제비 뽑아서 그 훔친 금, 훔친 그 훔친 외투, 신할산의 아름다운 명품 외투, 그 다음에 아간의 가족들과 종들을 다 놓고 거기서 다 불로 태운 곳이 어디입니까? 악을 골짜기입니다. 이 악을 골짜기는 슬픔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그것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 말씀. 그 악을 골짜기로 무엇을 삼아요?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불살라서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문 하나를 딱 만드는데 그 문 이름이 뭐예요? 소망의 문. 그 문을 열고 탁 나가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하고 나니까?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소망의 문을 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힘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로 거친 들에 나와 있는 그 환경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습니다. 타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내가 소망의 문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문을 열어주셔서 희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거친 들로 보내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이 있다. 네 욕심, 네 탐욕, 네가 욕심 부려서 아간처럼 금, 은 이게 목적이 되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에 눈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도 않고 자기 욕심껏 채웠던 것 그거 다 불살라버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문 하나를 탁 만들어 놓고 그 아골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문이 있다. 너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거친 들에서 이 코로나의 19로 인한 이 거친 들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너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내려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안개나 구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잠깐 있다가 끝내버리는 그러한 신앙들 너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설득하고 있다. 내가 너를 타일르고 있는데 너 앞으로는 네가 나를 타일르지 말아라.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신앙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네 이론 갖고 네 생각 갖고 네 식으로 하나님 교회 신앙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설득하겠다. 너 내 말 들어라. 근데 반드시 내 말을 들으면 네 인생의 뒤에 소망의 문이 있다. 그 하나님을 너 믿어라. 그리고 내 말 듣고 내가 터일 말, 내가 너한테 설득하는 말, 내가 이 광야의 거친 들에서 너에게 하는 얘기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들어라. 오늘 이 주일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에도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타일르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위로입니다. 잘 참고 이기고 너 버릴 것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것이니까 그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